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느냐 또는 계시지 않느냐, 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네요. 믿으십시오. 이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좀 확인하고 싶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확실하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가 아닌 것 같으네요. 만약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약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물론 말할 필요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굉장히 좀 딱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딱딱하고 좀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잘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할 것이 없다, 그런 의미의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 결과 정죄함을 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렇게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삶의 지배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가 그 사람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망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또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이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사망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생명이 있으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의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죄하는 그런 정죄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이 있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리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두 번 죽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또 한 번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비록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둘째 사망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은 죽어서 영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여기서 그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곧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의 의미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의 몸을 입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 부는 날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죽더라도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14절과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도 모두가 다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창조주이신 아버지께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맞아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만큼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바울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그냥 예수 믿나 보다, 그냥 교회 다니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정말 어깨 펴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고 또 지금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죽더라도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번 주에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무려 30명이나 되더라고요. 30명. 물론 개인당 들어오는 액수는 적지만 30명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네 번째 교훈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빚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어서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육체의 욕심, 이 죄된 생각들, 악한 그 마음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패의 역사가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연약한 우리들까지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제는 얼마든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3절과 4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성령의 뜻을 따르도록 힘써야만 되겠죠.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곧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안의 욕심들을 제어하고 그 욕심들을 죽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디안들에게 그 전해져 오는 우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악한 늑대, 또 하나는 착한 늑대. 그래서 이 두 마리가 항상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중에 어느 늑대가 이기는가 하면 주인이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착한 늑대처럼 살 수도 있고 또 악한 늑대처럼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반복 학습 한번 해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누리는 축복이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